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을,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주로 어떻게 도구를 활용하시게 되어집니까? 특별히 당시에 강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곤 합니다. 아수르가 그러하였고 또 바벨론 또한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했던 그 나라들도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때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것, 새벽 동쪽 하늘에 밝히 빛나는 그런 별, 흔히 새별이다 혹은 새벽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금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들은 계명성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이며 높은 나라이다 그렇게 자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어떻게 될 것임을 본문은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그리고 땅에 찍히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리고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교만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전능자 곧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어떤 심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12절에서도 보았듯이 결국 너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땅에 찍히게 될 것이다. 15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아지려고 했지만은 구덩이에서도 가장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19절에서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결국에서는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21절부터 보면 너희들의 후손들도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대로부터 신학자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흔히 7가지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분노, 탐식, 정욕 이 7가지를 흔히 말하곤 했었는데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이어스라는 사람은 그 인간의 7가지 죄악에 대하여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탐욕과 나태라는 것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 그리고 분노와 탐식과 정욕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마음의 죄다. 그렇게 나뉘면서 이런 죄악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죄의 분류가 다르긴 하지만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많은 부분에서 이 교만을 지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것을 곳곳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첫 범죄함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늘 이 교만의 길을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결국은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따르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들을 쫓아갔던 그런 교만함이 바로 그들의 죄악의 근본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은 충돌을 하였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도 바로 이 교만에 기인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교만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바로 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냈었는데,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모든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도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다른 죄악들이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을 이렇게 교만의 길로 가도록 만들겠습니까? 교만의 요인이라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자꾸 내세울수록 교만해집니다. 원래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자기를 높이 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결국 이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속에서로 우리 이름을 내자, 바로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 강할수록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월등하게 생각하며 자기 우월감으로 살아가고, 또 매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얕잡아 보게 되어지고, 자신에게는 지나친 자부감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교제의 폭이 점차 좁아지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또 남의 말에 대하여서도 경청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 반경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의 폭을 점차적으로 넓혀 가야 되고, 인간관계에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에 힘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 시작 자체는 참 괜찮았지만은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신앙적인 우월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거룩하다, 우월 의식을 갖게 되어졌던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다른 죄들이 양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이라는 것 사실상 우리의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잠복되어져 있는 악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렇게 다짐하였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홍대 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초 기본이 되어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표현을 냈습니다. 겸손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따뜻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늘 이웃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며 교만한 마음,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 아니라 늘 겸손의 마음,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다시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이 바로 멸망의 선봉이 되어지며 겸손이라는 것이 종기의 길잡이라는 그런 말씀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그런 속삭임 앞에서, 그 교만한 그런 마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 또 유아부, 유치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또 다음 주간에 또 초등부 청소년 부서에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선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환경과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